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반팔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있습니다. 이곳 날씨가 한참 더울 때입니다. 우리 오늘도 잠시 묵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오늘 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하겠습니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대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2절까지인데요. 13절까지인데 제가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절까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과연 하나님께서 만약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질고를 아시고 들으신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저희들을 보내셔서 바로에게 말한 이후부터 바로의 학대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신정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정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전지전능하신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악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악인에게 의인이 왜 핍박을 당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신데 이런 질문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나이까,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일종의 신정론에 입각한 질문을 던지죠. 근데 저는 이 악이 있다는 것, 악인이 의인을 괴롭힌다는 것, 그리고 사탄과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과 사탄이 존재하는 것, 또 의인이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 고난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에 의해서 생겨난 이 악,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이 바로하고 이 악인이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통제하셔서 하나님은 극적으로 이 악의 무리들,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재한 이 사탄의 존재, 그리고 악인의 바로, 그다음에 의인의 핍박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계시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죠. 그러나 영원히 내어버려 주지 않습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악을 심판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심으로 그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극적인 드라마를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핍박받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이 승리한 것 같지만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런 것에 기이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죠. 2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 모세의 소명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 최후의 승리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신정론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악이 왜 바로하는가? 왜 의인이 핍박을 당해야 되고 어둠의 세력이 빛의 세력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박해를 더할수록 지금 날뛰고 있지만 최후 승리는 너희에게 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더 강한 손을 펴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강한 기적을 나타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가 이제 손을 들 것이다. 너희들을 내쫓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펴시겠다.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최후의 승리는 너희 것이고 이제 게임은 비로소 지금부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그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빼낼 아주 이제 강한 손이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려 8번이나 1인칭 주어, 이것을 신적 1인칭이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8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신적 1인칭.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시는 것일까? 이 출애굽의 역사는 사람의 산물이 아니다. 인간의 계획에서 고안된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 내가 처음부터 출애굽을 계획하셨고 내가 주도해 갈 것이고 이것을 완성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이라고 하는 신적 1인칭을 8번이나 쓰시면서 강한 확신을 주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앞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물론 창세기에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란 말을 쓰십니다.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인데요. 이제는 야훼. 이것은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언약을 했다. 그런데 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가 여호와다. 너희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내가 빼낼 것이다. 건지시고 편팔과 크신 이런 이적과 표적으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킨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먼저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 고대 근동, 당시 사회 국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인지를 말씀하시고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한 출애굽, 이스라엘을 위한 출애굽을 하겠죠.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먼저 계시합니다. 이 출애굽의 대상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죠. 너희가 이제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나의 강한 팔과 펴신 팔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너희들은 내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합니다. 모세에게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종 목표, 이들을 구원해내는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소위 말한 언약 공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체결하는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백성 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궁극적인 언약의 목적입니다. 이들을 출애굽시킨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에게 속한 압제당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서 친백성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빼냈다면 이제 그 백성들이 거할 땅을 예비해내지 않겠습니까? 그 땅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법적인 상속자로 삼는 것입니다. 법적인 상속자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해라.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장자의 특권은 바로 상속권에 있습니다. 땅에 대한 상속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상속받고자 하는 권리는 바로 장자여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장자 삼고 백성 삼겠다는 것입니다. 친백성.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약속하십니다. 신적인 명칭을 8번이나 쓰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언약 공식과 함께 이 언약이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고 백성 삼고자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언약과 관련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기존의 이 저희 말하는 전통 신학에서는 언약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누고 대비시켜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언약은 하나입니다. 오직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이 아담과 한 그 언약, 선악과 언약, 또 모세와 얻은 그 무지개 언약, 또 아브라함과의 햇불 언약,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 언약을 확인시킨 것, 또 시내산 언약, 이 모든 일련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 끼워주기, 당신의 목 내어주기입니다. 이 언약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숱하게 언약 깨뜨리기입니다. 언약을 어기는 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제 기회를 주셔서 바로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주시더라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언약 안에 앉혀 놓으시고 그리고 언약의 책임을 하나님이 또 지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책임을 당신이 지시고 이 우리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공율이 풍성하십니까? 이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언약이지 행위 언약,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으면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백성 될 수 없었고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오직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이 모세의 입방정, 모세의 입방아를 다시 한번 입타령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기를 계시하시고 거듭 소명을 재확인하시고 이제 바로에게 또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고 하는데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자손도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저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인, 저는 입이 뻣뻣하다는 얘기를 또 입타령을 합니다. 모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좌절, 이 패배의식, 이런 과거의 이 상처, 상실된 자신감, 이것이 아직도 남아있고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마냥 기다립니까? 마냥 이것을 둡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바로는 피할 대상이 아니고 맞서서 무너뜨리고 맞서서 죽여야 될, 우리 안에서 쫓아내야 될, 제해야 될 대상이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이 소위 말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감, 노예의식, 이런 좌절감, 상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문제를 풀어내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피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의 정면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문제로 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이란 말이 있죠. 오랑캐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이것이 고도의 이 전략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솔루션을 갖습니다. 해결책을 갖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낮은 자존감, 피해의식, 상처, 패배의식, 또 좌절감, 이런 두려움,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나는 입이 둔하다고 말하고 바로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들었는데 듣겠습니까? 이런 말을 또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네가 돌파해야 된다. 바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지 피하거나 숨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문제로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면 돌파로 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시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미 바로는 내가 이제 큰 팔과 강한 손을 펼쳐서 이적을 만들며 바로는 손을 들고 너희들을 이제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빼낼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 앞에 이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돌아보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나의 믿음을 진보시키려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나의 내배를 업시키려고 하나님은 이 고난의 현장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너희가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뜻하지 않는 고난으로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 내가 너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온 우주에 내가 주님 되심을 선포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내가 이제 애굽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구나. 더 놀라운 일을 주시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문제를 정면 돌파해서, 믿음으로 돌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와 같이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